지금의 부활을 지금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가 사두개인, 두 번째가 바리새인, 세 번째가 마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한 여인이 있는데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다시 그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데 또 죽게 됐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랬을 때 부활할 때에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참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요. 뭐 설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인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두개인 이 사람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아요. 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핵심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인정하는데 다른 건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믿는 것,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은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참 오해했구나 라고 말씀을 짚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모르거니와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밤에 몰래 찾아와서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선생인데, 네가 이스라엘을 가르친 백성들 가르친 선생인데 왜 모르고 있지? 라고 말을 했어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없으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두개인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인데 부활에 대한 올바른 계시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죠.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 영의 사건이죠.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느낌이 없어요. 근데 순식간에 우리 속 사람이 부활합니다. 지금 다 예수를 믿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했죠. 속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시적인 지식이 없던 거예요. 사두개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원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두개인적인 사람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모르게 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딱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 육신적으로만 따라가는 사두개인 같은 성도님들, 그리고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 때 부활에 대한 지식, 계시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거듭남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바리새인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일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너는 성경을 몰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라고 그 리더에게, 그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관심이 없지요. 속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어서 겉의 것만 치장하고 겉칠을 하는 거죠. 겉의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천사 신경 안 써요. 천사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래요. 부활 신경 안 써요. 그냥 부활절에 그냥 계란이나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두개적인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볼 수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죠. 교회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르다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셨죠.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두시고 찾아가셨는데 그때 마르다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마르다를 만나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마르다가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죽은 자가 다 부활하지요. 죽은 자가 다 부활하지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39절부터 40절을 보니까 쭉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 저거 치워버리라 했을 때 마르다가 탁 또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안 됩니다. 다 썩었을 거예요. 안 됩니다. 마르다가 탁 막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짚어줘요. 네가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 라고 다시 짚어줘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계시적인 지식은 뭐냐? 죽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 나사로는 좀 한참 뒤에 죽었으니까 한참 뒤에 때가 되면 다 부활하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위로를 삼고 그렇게 하자. 장례를 치르자.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이 달랐던 거죠. 바리새인적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지식, 계시적인 지식,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성도님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일은 열심히 합니다만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부류에 속하게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부활에 대한 계시와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믿으면 영광 본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도개인적인 성도님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다음 단계는 바리새인 같은 성도님들, 지식은 많으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잡고 있지 않아요. 죽으면 부활한다는 개념 속에 살아가요. 세 번째, 마르다와 같은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그죠? 예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지만은 여전히 부활에 대한 개념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곧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네가 선생인데 왜 모르냐? 니고데모야, 네가 선생이잖아. 왜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내가 말하는 거 척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모르고 있지? 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바로 속사람이 부활하는 거죠. 속사람이 부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 같은 성도님들 조심해야 될 것이고, 바리새인 같은 성도님들 조심해야 될 것이고, 마르다와 같은 성도님들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마르다와처럼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도, 그죠? 함께 있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니, 잘못됐으니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곧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지금 현실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런 지식만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죽어서 부활한다. 부활의 몸체를 입는 것 당연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려야 될, 미래를 맞닥뜨려야 될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 참고 참아라. 이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믿으면은 영광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부활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이,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 영이 부활했다는 것, 속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깊이 아시고 깨달으시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 현실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뭡니까? 너희들이 영이 이제 부활하게 된 거야. 성령이 올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 너무 중요하죠. 거듭남 너무 중요합니다. 전 웨슬리도 말했듯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냥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 지적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생이면서 어떤 사람은 리더이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른 번역본 보니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능력 있는 아들, 권능 있게 드러나셨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포인트가 뭡니까? 부활, 능력, 그리고 아들이에요. 부활, 능력, 아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시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단순히 은사가 아니고 단순히 예언한다, 치유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뭐냐?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옵션일 뿐이고,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부활의 계시가 우리가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못 산다라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에 대한 계시가 완전 정립되지 못했다는 거지. 죽어서 부활하겠지 막연한 그런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냥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해. 피해만 보는 삶을 살고 참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다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데, 부활의 계시가 잘못되다 보니 지금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거듭났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 것처럼, 내가 그 부활의 지식이 없으므로 부활의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치유하는 것 다 치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안 해버리고, 왜요?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이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보다 죽어서 부활한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란 거죠. 여러분은 지금에 사는 거지, 여러분은 먼 미래에 그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부활하겠지. 물론 부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네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 부활의 능력을 너는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파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뭡니까? 아들의 삶입니다. 부활의 계시가 온전히, 복음의 부활의 계시가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인지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계시를 내가 받아들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내가 충분히 있으니, 내가 참 사랑이 많으니 귀신이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어이구 내가 졌습니다, 내가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귀신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당장 달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하여 지금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왜 괴로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권세, 능력보다 더 높은 것이 권세잖아요.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막 기적을 베풀어도 나타내도 귀신은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계시, 지금 내가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프라이드를 여러분 딱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고 당당한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있다면, 귀신은 여러분 앞에 무릎 딱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 이유 외에는
공격해요. 성경을 많이 알든지 좋은 신학교를 나왔든지 박사든지 능력을 많이 해가든지 전도를 많이 했든지 상관없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직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그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이것을 알아야겠다는 거죠. 죽어서 부활한다.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말합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나오려고 지금 계속 진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 안에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안 차 있다고 믿어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차 있다고 합니다.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메마른 삶을 살아야 되죠. 부활과 상관없는 사도계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부활의 계시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계시가 잘못되니 바리새인 같은 삶으로 교회 안에서 또 살 수가 있어요. 밉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밉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 앞에 밉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른 올바른 이 부활의 계시를 딱 붙들고 복음을 똑바로 본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사는 거죠. 아들의 반석 위에 아들의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활의 지식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귀신 앞에 왜 당당할 수 있는가?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다 넘어져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다 넘어져요. 그것을 내세우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큰 스튜디움에서 리더가 되고 그래도 뭡니까? 부활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없다면 아들에 대한 개념까지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딱 붙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네가 아들이냐?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핵심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귀신이 놀랍니다.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성도님들 자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 아직 흐리고 아직 안 적혀있다 내 마음속에. 그렇다면 조심하죠.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되죠. 막연한 봉사를 요구하면 안 될 것이요. 저는 감사한 것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이 개념이 새롭게 확 부어졌던 것에 감사드려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주님이 뭐가 되기 원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했다는 것을 저는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거예요. 권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장로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지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언제 죽어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 개념과 소망만 가지고 너무 지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주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기 이전에 권세를 깨달아라. 주어진 권세입니다. 주어질 권세가 아니라 주어진 권세이죠. 여러분 손에 쥐어진 열쇠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의 삶은 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곧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부활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이냐 나중이냐? 나중에 부활의 몸체를 입겠지만 지금이냐 내가 영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 이 거듭남이 우리의 속사람의 부활인 것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님 그 부활의 계시적인 지식이 더 깊어지고 풀어지길 원합니다. 막연한 소망 가운데 죽어서 부활하겠지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그분의 음성을 실질적으로 듣고 있지만 아버지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계시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아들됨을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주님 지혜를 부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